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대 후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자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늘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배 시간에 참석했고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마지막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축도의 기도도 다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예배 설교 이후에 통성기도 하랄 때 통성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정말 네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온 대답이 무엇이냐? 너는 기도를 듣고 있었느냐?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 20대 후반의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는 자였습니다. 저의 믿음 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으로 나갔다는 이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홍수 속에 있어서 나는 그 기도에 파묻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를 듣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라면 머뭇거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기도 생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명령합니다.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더 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우리 안에 기쁨을 창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지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기도는 가끔 할 수 있고 하루에 밥 먹을 때 한 3번 정도 한두 번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좋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부담이요, 짐이요,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기도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케 하는 영혼의 탯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크고 그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 영혼의 젖줄이고 탯줄입니다. 정말 그 갓난 그 태아가 산모 안에 탯줄이 붙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라는 이 영혼의 젖줄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늘 죄악의 낙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 짓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옆에서 세심하게 듣고 챙기시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면 이 특권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참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이은태 장로님이셨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나 좀 보건소에 데려다 달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강남에 집이 5채가 있었습니다. 진짜 알부자예요. 근데 아내하고 이제 미국에 떨어져 살아서 이제 혼자 계신데 몸이 불편하니까 전화해서 병원을 데려다 달라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데려달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산이 많으니까 의료보험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자는 거예요. 보건소에.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내 돈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쓰고 누리는 게 내 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적과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석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늘 향유하고 늘 누리고 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전생을 보면 시작도 기도로 하셨고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실 때도 기도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목적, 그 기도의 사명, 그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화려했던 로마의 길,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발견하고 그 직분을 흠양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침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숨통이 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막히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숨통이 튀어지며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려져 주님께 마음껏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고 모델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는요, 그 속에 수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하시겠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비를 하나하나 캐내어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제 목회는 기도 목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노릇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죽하면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과 그 권세를 다시 한번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삶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pray continually,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어느 성경에는 pray without ceasing, 기도하는 걸 멈춤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멈출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고 멈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니? 그 행복감을 느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니?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농경문화 시대 때는 7시, 8시 되면 그냥 불 끄고 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번 1월달에 장로님과 함께 우리 13명의 대원들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 5시인가 5시 반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20명이 우리 일행 3명을 보는데 완전히 원숭이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는데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녁 먹을 거냐고, 이제 내 집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저녁 먹을 거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 30분 먹고 나니까.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TV가 있는데, TV가 다 필리핀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따갈로 말이니까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초등학교 이하 애들은 영어를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짧은 영어로 막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간신히 23살짜리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래도 좀 알아들어서 대학을 나와서 좀 설교 아닌 설교를 1시간 정도 같이 하고, 8시 반인가 7시 됐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무실 거냐고. 7시,
7시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할 일 뭐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무실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겠다고. 새벽에 들어가서 매트리스 그 침대도 없고 매트리스가 깔려서 이렇게 딱 갔는데 위에는 뚫려가지고 바람이 솔솔 불고 뭐 태풍이 온다는 뭐 예보가 있어가지고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 소리는 들리죠. 좀 잘라고 눈을 감으려면 개들이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서 뭐 얼굴 핥고 가죠. 뭐 힘든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 감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고 더 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늘 무언가 열심히 해요. 그게 본질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늘 쫓깁니다. 마음이 쫓겨요. 마음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 있죠. 백수도 뭐 한대요? 백수도 너무 바빠서 과로사 한대요. 집에서 쉬는 가정주부, 요새는 전도해 보세요. 가정주부가 집에 있어요. 헬스해야 되죠. 친구 만나서 뭐 수다 떨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야 되죠. 뭐 하죠. 이게 스케줄이 엄청나게 빽빽해요. 다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요, 예전에 놀이터가 바글바글 했는데 놀이터 가보세요. 뭐 인구도 별로 없지만 놀이터 가보세요. 요새는 놀이터 없습니다, 아이들. 추워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기후 좋은 날씨에도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학원 가고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에 바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한다. 그러나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3시간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을 줄여서 정말 세상 일들을 잘하려고 준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짜투리 시간을 없애고 그 주어진 시간에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효율과 효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마틴 루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급한 일에 쫓기면 기도 시간을 빼앗아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느냐?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낙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기도합니다. 한 달, 2달 기도했어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속히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응답이 늦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늘 간청합니다. 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유의 요약을 합니다.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그렇잖아요. 아마추어는 축구 경기 45분 중에 후반 45분 됐어요. 5분 딱 나오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추어의 정신이래요. 근데 프로는 이 5분의 시간 동안 역전을 시키든지 비기든지 내가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다, 끝까지 심판의 허각 소리가 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중단에 그만둡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5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면 큰일 날 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기에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을 이루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큰 그림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이거 죄 맞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은 거, 그 멈춘 것이 그렇게 중요한 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멈춰 선 것, 이것이 사무엘은 대단히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멈추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악을 이기고 그래도 경건하게, 그래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밥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냥 그 늪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근근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난 죄악임을 깨닫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마지막 결론이 도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죄성이 있고 늘 세상에 잠도 자야 되고 정말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직장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늘 습관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기도의 삶을 사셨고,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가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12 사도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히터 안 켜셔도 됩니다. 좀 추워야지 더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히터를 켜면 저 뒤에 있는 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지면 앞으로 오세요. 저쪽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오세요. 금자리인지 은자리인지 동자리인지 그건 없겠지만 하나님 목회자 앞으로 다 모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에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기도로 바뀐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에 게으른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과 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된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돼서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지치고 병들고 힘들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직장 일을 통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성령께서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이 깨어서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무시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정해놓은 시간, 공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힘을 갖고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직장,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맨날 기도한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난 24시간 맨날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 안 하면 전혀 안 합니다. 맨날 기도할 것 같은데 정해놓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땐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냐, 매일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먼저 그 기준을 삼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같이 은혜 받은 불씨로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늘 차순위 후순위에 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없습니다. 안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조소가 찍혔습니다. 그 왕의 조소가 뭐냐면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조서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다니엘인데 그 조서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에 동편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조서가 끝나면 그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바꿔서 기도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습관 따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생명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목숨이 빼앗기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치를 기도에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기도로 자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지 않는 그 한 1분, 단 1초라도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표현이 목숨보다 기도를 선택한 결단이 그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놀랄 때가 이때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놀란다잖아요. 기뻐서 놀라는 게 아니라 혹시 저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다니엘처럼 목숨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얘기 쓰는 여자 얘기할게요. 믿음의 여장부 에스더는요, 하만의 계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명을 어기고 그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왕비는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는 게 그 법도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땐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정말 목숨보다 기도를 선택할 때 그 삶에 놀랍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에스더에게도 나타났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났습니다. 4달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목숨 바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바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생명적인 연합 안에서 기도하며 달려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식하는 자들 안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무시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런 삶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순서에 주목하세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끼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쁨이요, 좌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사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어떤 사람은 믿음의 꽃이 3가지다. 기쁨, 기도, 감사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감사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뭘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님이 구하고 성령님 안에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 그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에 5만 번 이상, 자기의 기억되는 것만 5만 번 이상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자기 친구 5명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는 가운데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날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조롱하는 말도 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뮬러가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생전에 보지 않아도 정말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며 물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의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도 증거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주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관심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아직도 구원 가운데 있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도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 구역 전도의 식구들, 여러분 늘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늘 함께 교제하는 이웃 친척들,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